이번 주 요절이 요한이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서는 이제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절, 요한이서 10절 그렇게 됐죠. 좀 단호한 말씀이고 좀 더 냉정한 말씀이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요절로 한번 정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요한이서 10절 말씀. 아멘. 그죠? 그 요한이서 짧은 내용인데요. 그 안에 보면 미혹하는 자, 또 적그리스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잘못된 신앙인데, 무슨 신앙이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 또 신앙을 떠나서 나가서 그런 신앙을 접해가지고 다시 교회 안에 돌아와서 그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유혹하는 것이죠. 안 돼. 그러니까 이 신앙의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 또 적그리스도, 예수님과 맞서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당시에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을 개별 접촉하면서 잘 유혹하고 그랬을 때 이제는 주신 그 말씀이죠. 아주 그냥 강력한 말씀이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상종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하고 좀 살벌한 그런 말씀이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성도들을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교회를 어지럽히고 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거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 만나면 성도들의 신앙이 완전히 주저앉고 교회 자체가 존립이 유태로워지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건 거의 생존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집일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들입니다. 사람이 많아야 40명 아니면 10명 내외의 그런 가정교회들로 시작을 하니까 여기서 집은 신앙의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가정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범접하지 못하게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주 그렇게 단호하게 아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고요. 그리고 또 신앙으로 조금 실수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지체들에게도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도 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조금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열려 있어야 되고 불신자나 조금 실수하신 분들이나 심지어는 또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에게도 좀 열려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신앙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화의 상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단들 교회로 찾아왔을 때 좀 많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데리고 와서 앉혀서 얘기하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자기들이 믿는 것 딱 입력해가지고 그것만 얘기합니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놓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냥 자기들 주입된 것만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다른 신앙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대화 상대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자기 것들을 무조건 관철시켜 가지고 실족시키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대화를 해서 말씀을 펴놓고 어느 것이 올바른 해석인가를 서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대화가 안 됩니다. 자기들 거기서 가르쳐준 그런 어떤 매뉴얼을 딱 가지고 머릿속에 그대로 입력해 갖고 계속 내대는 것이죠. 거기서 질문이 하나 들어가면 또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되게. 왜냐하면 실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교회 안에 침투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 그 하나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갖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거리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교회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해봤자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고 이득될 것이 하나도 없다. 열불만 나중에는 막 열불만 나가지고 대화가 안 되니까요. 막 열불만 나가지고 나중에는 뭐 또 감정이 막 격해지면 또 싸움 붙고 막 그러면 뭐 나를 쳤네 안 쳤네 또 고소하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부인하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되고 절대로 그것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선을 그으라는 것입니다. 아주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단호하게 사람들을 내치는 것이 몇 가지 안 되죠. 그렇죠. 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온 사람 아주 상종도 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아주 거절의 의사를 밝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음행 피하라. 왜냐하면 그 유혹 왔을 때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다 본능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음행은 피하라. 근데 사탄은 마귀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이거는 대적하라. 음행은 피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부언하는 다른 교훈, 다른 신앙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상종하지 말라.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전의 의미가 있고 승리의 여지가 있으면 되지만 오히려 상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여지를 안겨주는 거라는 것이죠.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애당초 그냥 근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늘 누구든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되지만 그런 열려 있는 교회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신앙 또 그런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상종하지 않는 그런 단호한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게 될 때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또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또 교회 안에 모였을 때 우리가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더불어서 영뚱한 말도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부인하는 이 신앙이 들어왔을 때 아주 단호하게 끊어버리셔서 진리가 살아있고 우리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장에서 10장까지 우리가 쭉 살피면서 아주 중요한 큰 주제는 뭐였냐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지 않은가, 나름대로 겉으로 표방한 내용입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느냐, 변하는 것이 없다, 새로운 것이 없다. 그래서 인생은 별로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나름대로 이런 주장을 겉으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한번 보자. 지혜를 또 부를 쾌락을 죽음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쭉 보니까 완전하게 인생의 가치를 살만한 가치를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의 안경은 무슨 안경이냐면 해 아래서입니다. 해 아래서.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볼 때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중간중간에 뭐를 보석과 같이 심어놨냐면 해 위에서의 안경을 쓰고 보면 인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는 설만한 가치가 없지 않은가 그런 회의적인 마음이 들지만 해 위에서 신앙의 안경을 쓰고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두 가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두 가지가 그 속에 이렇게 보석과 같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읽을 때는 많은 분량이 인생이 무슨 살만한 가치가 있냐, 다 헛된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속에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두 가지 기둥을 아주 우뚝 딱 세워놓고 지금 12장의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로 받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일정 기간 살게 하셨는데 그 인생에 의미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귀한 것들을 얻으시고 나를 통해서 이 안에서 무언가를 맛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못 찾으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뭘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또 우리가 살았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인생에 정말 우리의 지식으로도 알 수 없고 능력으로도 안 되는 그 수많은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에 대한 각도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1장부터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인에게 준 말이에요. 상인. 배를 타고 무역을 하는 상인들에게 준 말이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이에게 구제하라는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상인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가 농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1절은 상인에게, 특별히 배를 타고 무역을 하는, 무역업을 하고 있는 상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결국 상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물건을 배에 실어 보내라. 배에 실어서 무역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에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바다에는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자초하면 쫄딱 망하는 것이고요. 해적을 만나서 물건을 빼앗길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곳에, 잘못된 항구에 정착해서 또 이윤을 남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역업을 하는 상인들이 배를 띄워서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이윤을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띄우는 이유는 상인이기 때문에, 이윤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농부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농사는 날씨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람이 제대로 원치 않게 불고 또 제대로 불지 않으면 씨를 뿌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뿌리는 거니까요. 바람 때문에 씨를 못 뿌릴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구름이 적절하게 원하는 만큼의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추수를 또 멈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날씨 탓하면서 농부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으면 거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일었네, 구름이 일었네 그러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팔짱만 켜고 있으면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인은 상인대로, 또 농부는 농부대로 위험 요소를 생각하면서 배를 띄우지 않으면 이윤을 얻을 수 없고, 날씨 탓하면서 움직이지 않으면 열매를, 결실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2절 말씀 보면요, 뒷부분에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어떤 큰일이 일어날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망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도 같은 의미인데요, 이것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결과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과연 원하는 결과가 나올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가만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6절 말씀 제일 끝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자신들이 한 일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니까 혹시 잘못되면 어쩔까, 혹시 안 되면 어떨까, 이렇게 조바심 내고 두려움이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발만 동동 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무역업을 하는 상인들과 농사를 짓는 그 농부들을 비유를 들어서, 위험하다고 또 날씨 탓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데, 배를 띄웠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또 날씨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뿌렸다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까 두려워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5절 말씀에 또 하나의 알지 못하는 것이 나와 있죠. 뒷부분에 보면 만사를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어떤 것은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는 본인이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라고 묻고 계속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한다고 망설이고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저 일을 해야 됩니까? 근데 그런 일들은 자기가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장점이 무엇이고, 은사가 무엇이고, 자신이 정말로 계속해서 관심이 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서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선택할 때 저에게 주신 장점을 가지고 볼 때는 제가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일조로 가겠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라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한 발짝도 내모지 못하고 그냥 주저주저 하다가 무엇 하나 선택하지 못하고 보내는 그런 망설이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내용은 뭐냐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를 알지 못하고 장애물을 알지 못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어차피 삶에는 모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왜요? 미래를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시간은 우리에게 닫혀져 있기 때문에 항상 모험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길로 향해 나아갈 때
야갈 때 이것이 대책 없는 모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 두 가지만 기억하면요,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과 대책 없이 그냥 모험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용기를 가지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멈칫멈칫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인생의 어려움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에게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능력의 팔을 의지하면서 무언가를 도전하는 자들이 결코 낭패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또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인격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신앙이 단단해진다면 훨씬 이 결과보다도 좋은 것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지 못한다고 두려워서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장중에 있다는 것을 믿고서 도전하며 무엇인가 하려고 자꾸 미래를 향해, 앞날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이제 형 에서를 피해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외삼촌 집으로 가긴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죠. 터덜터덜 가다가 돌베개를 비고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그가 깨달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떠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나는 그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배 타고 마지막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가다가요,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배가 깨어지고 막 죽을 지경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감동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너 결코 죽지 않고 이 배 안에 있는 사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면서 이제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풍랑이 일어나서 막 죽기 살기 막 그러한 경각에 달려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가 배에 있는 사람들을 음식 먹으라고 그러고 안심시키고 결국은 다 구원해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를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결코 이것이 나 혼자 가는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거기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또 한 발짝 뛰기를 잘했다고, 계획을 세워도 도전하기를 잘했다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누구든지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그 미래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 꼭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저앉아서 바라만 보고 아무것도 계획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주하는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믿고 조금이라도 나아가고 새로운 계획들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도우심을 경험하는 행복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꼭 그런 멋진 인생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배를 띄워서 상품을 보낼 때 좀 나눠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에 때려 실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 하나
주저앉아 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7, 8 나눠 보내면 한두 개 또 도착하지 못해도 나머지 것 가지고 메꿀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을 이야기하냐면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지혜가 필요한 거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을 미리미리 잘 준비하라. 무관심과 게으름 속에서 피해를 걱정하지 말고 지혜를 가지고 잘 준비하면 인생의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6절 말씀 한 줄 더 보겠습니다. 우리 첫째 문장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은 성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씨 뿌렸으니 어떻게 되겠지라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이죠. 아침에 뿌렸으니까 하나님께 다 해주시겠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으면 계속해서 해야 될 후속 조치들을 취하라는 것이죠. 성실이 신앙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지혜와 성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중요한 덕목이고요. 그 안에 또 하나 뭐가 들어가냐면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성실하게 살면 그 인생, 미지의 세계를 향해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 결코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당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성실,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모험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성실은 세상에서도 통용되어지는 것이지만 신앙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신 하나님의 지혜 측량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한번 사랑하실 때 관심을 놓지 않고 끝까지 밀어주시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밀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계속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가 닮아야 될 아주 좋은 인생의 덕목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지혜, 성실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이것만 잘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을 잘 갖고 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조금만 좋은 계획들을 세우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 인생을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유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우리가 인생의 목적에 관계된 이러한 뜨거운 가슴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제자리에 안주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두려워 떨면서 그 자리에 머뭇거리고 정말 게으른 모습, 나태한 모습으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을 가꾸는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지혜를 구하면서 정말로 또 우리가 성실한 모습들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인생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신앙에 은퇴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무언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새롭고 좋은 모습으로 서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을, 이것을 내가 물리치려는 그런 내적 싸움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쓰겠다라고, 또 더 많이 중보기도의 제목들을 쌓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또 중보기도를 넓혀가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정말 자신이 성공하는 것, 자신이 유익된 것에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확실한 고백과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 내 인생 살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안겨드리며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뜨겁게 간직할 수 있으면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좋은 계획들, 또 자그마한 오늘보다 더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늘 부지런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가꾸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인생이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내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살아왔던 인생 전편을 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족하지만 살아왔으면 그 인생은 사람들의 입술로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보석과 같이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가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관심하게 보내면 안 되고요. 안주하는 인생 살면 안 되고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새로운 작은 것들에 도전하는 것들을 멈추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맞게, 신앙에 맞게, 형편에 맞게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린다는 그런 마음은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몸이 최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흘러가면 전부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신이 최고 될 수 없습니다. 다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물로 주신 인생을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열정, 열망은 절대로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멋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한 걸음 나가고 조금 더 아름답게 해가고 또 조금 더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모습, 더 큰 영광, 더 아름다운 기쁨을 드리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